좋으신 우리 연구원에는 최고령자십니다. 최고령자 90세입니다. 예. 90세 나이에 열정을 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하시기로, 그래서 제가 제 과목을 좀 하십시오. 사실 90세 자체가 외장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특별히 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138페이지 삶과 죽음과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이제 나오셔서 강의하실 텐데 크게 박수를 한번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90세는 보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랬더니 일제시대 일본에서 태어나시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조금 오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보신 우리 원장님께서 이 강의를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으니까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것도 많을 거고 그런 면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셔서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목소리 들려요? 예. 들립니다. 그래. 제가 오늘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죽음과 영성이에요. 지금까지 이 주제 중에 영성이라는 이런 성경적인 이 단어가 나오는 그런 주제가 없었어요. 여기에서만이 이제 죽음과 영성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영성이라 하면은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서만이 이 영성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하면서 자연히 이 성서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참 안 나올 수가 없고, 또 성경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잘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먼저 제가 한 가지 좀 뭐라 그럴까, 이거는 뭐 기주도 아니고 솔로몬 왕이, 이 양반이 전도서의 1장에 보면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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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또 그 다음에 또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헛되고, 여러분 솔로몬이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 왕에게 그 어린 아이가, 어린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상당히 기뻐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말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달라. 그래서 나는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지혜뿐 아니라 솔로몬 왕에게는 어느 왕들이, 이 세상 왕들 중에서도
솔로몬 왕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왕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저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시바의 여왕이, 남방 여왕이라 그래요. 그 여왕이, 이 솔로몬 왕이 그 지혜가 있다는 말을 듣고서 얼마나 지혜가 있겠나 하고서 그 먼 곳에서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여자로서 그 사막을 지나오는 동안에 많은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일이 걸리는 그 동안에는 여자분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신하들과 함께 솔로몬 왕이 있는 그 왕궁으로 오게 됐어요. 솔로몬 왕을 어떻게든지 자기가 믿는 신을, 자기는 다곤이라는 그 에티오피아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우상 숭배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여왕이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이 시바의 여인이, 여왕이 보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마침 솔로몬이가 재판을 하는 광경을 보게 됐어요. 그 재판이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내 아이다 하고 서로 싸웠어요. 이거를 판결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솔로몬 왕에게 가서 우리를 판결해 줍사 하고서 이제 요청을 했더니 솔로몬 왕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재판을 한 아이를 놓고 두 여인이 서로 내 아이라고 싸우니까 신하를 통해서 그 아이를 한쪽을 쪼개서 참 재판을 사람을 반쪽으로 쪼개라 그랬으면은 참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자기의 아들을 죽는 것보다는 남에게 줘서라도 기르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이 딱 재판을 하면서 반을 자르라 하니까 한 여인은 반을 자르지 마시고 저 여인에게 주세요. 그렇게 말하자 솔로몬 왕은 누구에게 주었겠어요? 그 아이를 주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당신이 진짜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이 시바의 여인이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이 그 지혜를 봤어요. 이야, 참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 하고 놀랐어요. 그래서 이 여왕이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그 지혜에 내가 능가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을 내가 솔로몬 왕에게 시험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여왕이 어떤 문제를 내놓나 하냐면, 똑같은 꽃을 만들어 놓고 저 멀리 놓고서 솔로몬 왕에게 저 두 꽃 중에 어느 것이 진짜냐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하고 그 남방 시바의 여왕에게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가 온다고 했어요. 아멘. 그러면 이 솔로몬 왕이 그 두 꽃을 놓고 어떻게 이것이 진짜다, 이것은 가짜다 하고 설명을 했을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도 계세요? 솔로몬이 어떻게 두 꽃을 놓고 이거는 진짜고 이거는 가짜다, 이것을 알아맞혀보라. 우리 강사님은 하지 마시고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 외에 있는 말씀이래요. 그런데 자료를 보세요. 이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옆에 있는 부하에게 소근소근하게 말을 건넸대요. 말을 건넸더니 이 신하가 무엇을 가져왔느냐 하면은 벌과 나비를 가져왔대요. 벌과 나비를. 그러면 벌과 나비를 왜 가져왔을까요? 그거는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몰라요? 벌과 나비를 가져온 것은 여러분, 진짜 꽃에는, 산꽃에는, 생명에 있는 꽃에는 이 벌과 나비가 찾아가요. 죽은 꽃에는 이 벌과 나비가 찾아가요? 못 찾아가? 안 찾아가요. 왜? 자기가 먹을 것도 없고, 첫째는 자기가 꿀을 먹어야 하는데 그 먹을 꿀이 없잖아요. 죽은 생명에게 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신하가 가져온 벌과 나비를 딱 날렸더니 어디로 날아가느냐 하면은 산꽃에 나비와 벌이 딱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혜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영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었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 지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 아멘. 그래서 이 시바의 여왕 그만 솔로몬 왕에게 받자 손을 들고 항복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을 자기들이 가지고 온 다곤이라는 우상 숭배에 이 길로 들어서게 하려고 왔지만은 결국은 솔로몬 왕에게 오히려 이 시바의 여왕이 하나님을 믿는 우상에서 우상 숭배자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과정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에티오피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6.25 때 16개국 나라가 우리나라를 6.25 때 도와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티오피아예요. 이 에티오피아의 나라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서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다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나라가 전에는 받던 나라에서 줄 수 있는 나라로,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에 지금도 많은 돈을 거기에 원조하고 있다는 내가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첫째는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영성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믿노라 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자는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노라는 모양만 가지고는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르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입니다. 이런 영성이 없이는 우리가 참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뜻이고,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이 영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이 참 기독교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삶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 가잖아요. 죽으면 우리 삶은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리 케이건 교수는, A대 철학 교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What is death?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여기서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돼. 삶이 있으므로 죽음을 알게 되고, 죽음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죽음도 웰다인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존귀한 죽음을, 아름다운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 먼저 염두에 두시고, 자, 여기는 영감으로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으로 기원되고 있다. 이것은 또한 비물질적인 실제들을 믿는죠. 또는 우주 본래부터 내재하는 초월적인 성품을 뜻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서적으로 영성이라는 것을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빌립보 2장 5절 보면은 너희는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은 본래는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운다 그랬어요. 비운다.
비워야 우리가 영성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동원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영성이에요. 우리가 비우지 아니하면 영성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다. 그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들어서 쭉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죽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종하셨다. 아멘.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은 순종하고 복종하였다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성은 땅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 그랬죠?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세리 케이건 철학 교수는 자기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책으로 아주 방대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대 철학자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이 소크라테스예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그래서 저 나우나가 태수행이라는 노래를 부른 게 있죠. 그 태수행이라는 노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소크라테스의 그 삶을 다시 조명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런 내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바로 누구냐면 플라톤이에요. 또 플라톤의 다음은 누구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 다음에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의 이 3대 지성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히랍, 헬라 사람들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뭐를 구한다 그랬죠? 잘못한 거.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아멘. 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표적이 뭐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내가 몇 절은 모르겠어요. 16장은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다는다 그랬어요. 아멘. 표적이. 아멘. 이 표적이 바로 뭐냐 하면은 방언도 할 수 있고, 또 병도 고칠 수도 있고, 또 뱀을 잡으면 아무 해함도 없고, 그 다음에 독을 마셔도 아무 해함이 없더라. 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한번 이렇게 가서 보세요. 거기에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이 표적이 여러분 바울이요, 사도행전 28장인가 거기 보면은 저 로마에 끌려갈 때, 포로로 끌려갈 때 그 한 200명 정도 탄 제수들과 그 로마 군인들이 탄 그 배가 파산이 되어버렸어. 파산이 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살아남았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그 섬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섬 사람들이 그 기온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다네요. 그것이 지중해의 기운인지 모르지만은 밤에 추워서 모닥불을 주민들이 피웠다는 거예요. 거기서 짐승이 하나 나와서 바울의 손을 딱 물었다 그랬어요. 이 짐승이 뭐였죠? 독사. 독사예요. 이 독사에게 물리면은 얼마 못 가서 죽게 되어 있는데, 원주민들이 이 바울의 손에 독사가 딱 물었는데도 털털 털어버리고는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바울 앞에 엎드려서 신이라고
당신이 바로 신이라고 이렇게 절을 하니까 나는 사람이다. 일으키고 바울은 이런 표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죽음도 50대를 맞아야 할 매를 49대를 맞으면서 5번씩이나 또 어떤 성에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지만 듣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을 내던져버려가지고 거기에서 또 주님은 살려주었어. 왜?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성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구나. 있어야 되는 거구나. 꼭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가 항상 주의 흔적을 갖고 다닌다 그랬어요. 이 흔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갖고 다닌다. 나는 항상 어떤 일이 생각나느냐 하면은 제가 자꾸 성경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해요. 이 영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히 좀 이렇게 나오니까 이해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마지막 영적 싸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나올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산을 나에게서 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씩이나 기도할 때 마지막에 이거는 누가에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누가는 조금 세련된 문학적인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은 이 누가는 이방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으로서 지혜도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이 사람은 의사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보다 이런 문학적인 방면에 많은 세련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만 주님께서 세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힘을 주시기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땅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그 땅방울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힘을 얻었을 때, 이 능력을 얻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다. 그 무지한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면 이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도 달게 지겠습니다. 나는 항상 그 기도가 마음에 늘 맺혀요. 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분이 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육으로 오신 분이지만 우리의 피와 같다 그랬어요? 틀린다 그랬어요? 그 피만은 육신은 우리처럼 똑같지만은 그 속에 담긴 주님의 보혈 피는 죄가 없는 피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피라야
우리의 죄들의 죄를 씻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9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심이 없이는 우리는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에 22편에 그 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I am worm. 그 말은 나는 벌레입니다 하는 뜻이래요. I am worm. 이 worm이라는 마지막에는 A가 아니고 ORM이에요. 벌레라는 뜻이래. A가 들어가면 따뜻하다는 뜻이 되고 O가 들어가면 벌레라는 뜻으로 바뀌다. 그 다음에 너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벌레마저 못하다. 그것이 우리가 찬송에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배 받으셨나. 정말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 눈물이 없이는 우리는 바라볼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왜 영성을 품어야 하는가?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어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죠. 아멘. 우리가 영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을 하세요, 여러분? 내가 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세리케이거는 철학자라도 예리의 교수라도 이 양반은 영이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민감한 이 죽음을 연구하면서도 죽음이 어디에서 왔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건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만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이 아니면 풀어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귀중하고 이 세상의 어떤 책보다는 이 성경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홈건티가 없나. 더 벗겨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돼. 하나님의 무한 아무 홈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늘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인가 그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해를 메고 나를 어떻게 하라? 배우라 그랬잖아요. 아멘. 주님을 배우라 그랬어요.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상다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영성이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죽음도 어떻게 된다? 웰다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영성은 떨어질 수가 없는 동반자예요. 파트너십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삶을 같이 가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을 때까지 삶도
내가 죽고 나면 내 삶도 없어지는 거야. 동반자 관계로 가다가. 그래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미리 이 영상 보기 전에 미리 뭐 다 이야기를 영성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 대가 죽은 뒤에는 무엇이 남을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날까? 죽음 이후에는 누가 나를 데려올까?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세상의 한 죽음에 대한 책에 세상에 한 100권 정도 나와 있대요. 한 100권 정도. 그런데 그 책중에는 죽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죽은 이후에는 어디로 가느냐? 가장 민감한 이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죽은 뒤에는 우리가 무엇을 남을 거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죠. 짐승은 죽으면 우리 송대순 목사님은 호랑이가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그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뭐를 남겨야 되죠? 이름을 남겨야 돼요. 그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이름을 남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여령 교수님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거 다 이제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송계성 목사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을 펴놓으시고 또 두 번째는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써내신 것이 있어요. 그래, 그거를 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죽은 이후에는 누가 나를 데려올까? 여러분 히브리 9장 요 한번 그 하시죠. 38절 계시록 24장 몇 절인가 잘 모르겠네. 하여튼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은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적어놨느냐 하면은 여기에 죽음 이후에 그랬잖아요. 예.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아멘. 선을 행한 자들은.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했나 악한 일을 했나. 그런데 그 심판을 받게 되면 계시록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0장에 쭉 읽어 나가시면
이스가 아니고 워스예요. 좋았다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세 동안 지어놓고 안 좋아한 게 하나 있었어.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지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어서 아담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바로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거기에서는 was가 아니라 it is not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좋게 보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아담만 만들어 놓고는 별로 보기가 안 좋았다. 그래서 뭘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냐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다. 이 돕는 배필이 헬퍼. 이 돕는 배필이 바로 헬퍼가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웰다인 헬퍼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오늘 함께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헬퍼가 바로 초창기에 벌써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것이 헬퍼야, 헬퍼. 우리가 지금 웰다인 헬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부터 벌써 우리를 돕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참 신기해요. 딴 것은 다 좋았다 그랬는데 이 아담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면서 만들어 놓으시고는 it is not good. 보기에 좋지 않았다. 야, 난 그래서 참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 돕는 배필이 바로 헬퍼예요. 헬퍼. 그래서 우리는 이미 헬퍼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헬퍼의 역할도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협력자가 조력자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제일 먼저가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라 그랬어요. 유익을 주라.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나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아요. 남을 도와주고 잘되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시겠어요? 나를 행복하게 잘 살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우리나라가 당군 할아버지가 저 나라를 세웠잖아요. 고조선을. 그때의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홍익 인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홍익 인간 자체가 벌써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뜻이에요. 이걸 그냥 우리나라는요, 태초부터 동네 문화에도 하나님이 있지를 않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애국가가 없대요. 참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로. 그래서 고조선 시대 당군 할아버지가 이 단차가요, 우리가 12지파 중에 12지파 단이 있잖아요. 단. 이 단이 바로 이 단과 똑같아. 이 단하고 똑같아. 당군 할아버지가 이 단, 우리 12지파 중에 단이 이 글자예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본래부터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데, 세계 12국가, 11위 국가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도 지금은 나라가 어수선해가지고 참 이 망하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것도, 여러분 욥의 가장 중요한 그 구절 중에 걷어가신 자도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인간은 죄값으로 연단을 안 받을 수가 없게 됐어요. 고난을 안 받으면 이거는,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고난을 받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서운하게 생각하고 하지 마세요. 나도 직속에 지금도 뭐 고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를 결단코 이 연단하시는 것은 딴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연단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일부러 고생하는데 들어가서 나는 쓰레기 줍기도 하고, 심지어는 남들이 안 하는 아주 밑바닥 일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해. 나를 비웃어요. 그러나 나는 그 비웃음에서 내가 더 성숙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나는 하면서, 하나님 오히려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욥은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자기의 나중에는 생일을 표주하고,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던 거, 내가 이 고생을 하려고 태어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지만은,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라 할 정도로 온갖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래도 욥은 그래도 그 중에 연단을 받으며 이겨서 마지막에 2배나 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이 웰다임을 통해서 비록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는 이 웰다임을 통해서요,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기본적인 장소가 여기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 호스피스라는 것도 우리는 성경에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한 나그네가 여리고로 가다가 무엇을 만났다? 강도를 만나서 거지만 죽게 됐어.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갔지만은 가장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발라주면서 그 사람을 여관에 갖다 준 것이, 그 여관 이름이 호스피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그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것은 마지막 죽을 사람들이 6개월, 1년 정도밖에 남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그 병원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호스피스 병동, 그것이 여러분 김주희 원장님인가 이사장님께서는 그 호스피스 병동인가, 제가 거기를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참 그것이 한스러워요. 꼭 거기를 한번 갔다 왔으면 좋은데,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참 지루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또 하나 하고 할게요. 소망교회, 서울의 소망교회 그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부부끼리 잘 이제 살다가 남편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먼저 가셨대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제 혼자 아이들은 다 흩어져 있고 자기는 혼자 집에서 지내려니까 무료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호스피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말기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일을 자기가 배워서 스스로 그곳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곳에 딱 들어갔더니 어느 다 죽어가는 한 노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노인을 위해서 이 권사님은 아주 열심히 봉사를 했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으로 이 노인에게 이야기도 해주고, 고독하니까 또한 웃음을 자네게 하는 이야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노래도 불러주고. 그래서 우리는 웃음 치료도 있고 노래 치료도 있잖아요. 세상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도 있어요. 이삭은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비웃었다 그랬죠. 마음의 심정에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나에게 아들을 준다 그러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 비웃음이라도 내는 옳게 받아준대요. 그래서 이 웃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웃음은 우리의 병도 고쳐요. 아멘. 여러분 활짝 웃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바로 이 얼굴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한 가지 그래서 이 고사님이 이제 그 노인네를 열심히 이제 간호를 하다 보니까 하루는 이 영감님이 그 권사님 보고 그러더래요. 나한테 결혼을 좀 해주면 어떻겠나. 그러니까 권사님이 황당한 거야. 뭐 나 주고 가는 사람이 무슨 결혼이야. 그렇게 진지하게 좀 결혼을 해주면 어떻겠냐고 부탁을 하길래 이 권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또 모르겠다. 한 번 가보된 사람이 뭐 두 번 가보되면 어떻겠나 하고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거야. 소원을 들어줬더니 한 달 후인가 죽을 때에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이 노인네가 하는 말이, 내가 왜 당신에게 이런 말을 했겠느냐. 내가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내 가진 유산을 누구에게 줄 사람이 없어서 당신한테 결혼을 좀 해달라 그랬다. 그래야 내가 있는 걸 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만큼 이 권사님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잘해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봉사하는 정신을 가진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갈 수 있다. 편하게 죽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호스피스 변동에서 봉사하는 그 권사님들은 주로 여의도에 그 순복음교회 교회 권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의 그 호스피스 병동의 그 이사장인 그 목사님 이주희 목사님과 김주희 목사님과 그분이 순복음교회 가서 당신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김주희 목사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죽어가는 사람이 왜 당신에게 내가 결혼하자 그랬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25억이라는 돈을 누구에게 줄 데가 없어가지고 당신에게 주고 싶어서 결혼하자 그랬다. 권사님이 하루아침에 축복을 받 25억이라는 돈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봉사해드리면 이런 행운도 올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참 묘하게 우리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 참 묘해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뜻밖의 봉사하다가 20억이라는 유산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그거는 자기는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에다가 다 기부를 했다는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웰다인 이 헬퍼에 저도 2기에 이 자격증을 땄어요. 2기에 그 딴 이유 중에는 처음에는 내가 아무 생각이 없었죠. 따가지고 뭐하나 이상한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이 웰다인 헬퍼가 얼마나 귀중한 사명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따르면 언젠가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오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우리가 그런 봉사를 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하면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뭐 꼭 그걸 바라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남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은 바로 모든 일생이 전부 다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은 주님이 해놓으시고 뭐라 그러셨냐면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을 증거했어. 늘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연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또 어디죠?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온 세계 나의 무엇이 되라?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 되라서가 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그 누구야?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임사 체험을 하신 그 교수가 있어요. 이 교수는 그 책에 Proof of Heaven, 하늘의 증거, 이것을 다시 뭐라고 해놨냐면은 나는 천국을 보았다. 나는 천국을 봤다. 자기는 5일 동안 세계적인 내 연구하는 그런 교수님이
자기가 머슬병이 걸려서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5일 동안 뭘 했냐면 저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쭉 나가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셋째 하늘이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늘을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희한한 말을 하는 것을 자기가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천국이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있어요. 그럼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면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다. 하늘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런데 부자는 음부라는 것은 영어로 헬이라 그런데요.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옥에 있는데 거기서 서로 연길이 우리 송기수 목사님 아신 중에서도 서로 연길이 대화하는 그 모습들이 나중에 나와요. 나는 거기서 보고 영이 이렇게 해서 또 대화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때 이 부자가 너무 목이 가려가지고 새끼 손가락으로 그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나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적시주면 내가 살겠으니 그렇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가로막힌 함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 그랬어. 그때 부자는 그러면 나같이 되지 않도록 세상에 있는 가족들에게 제발 이런 데가 있다는 것을 좀 알려줘서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셋째 하늘은 첫째는 우리가 뭐냐? 너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그 다음 어디?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 첫째예요. 마음에 있어야 돼요. 먼저 영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도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어디에?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정영교 교수님께서 그때 중간사라는 그 강의를 할 때에 이 낙원은 중간사에 들어갔어요. 중간사에. 낙원. 중간에 있어요. 근데 마지막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요. 부활하신 후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들에 있을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영접하여 가겠다.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사도 바울도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분 알렉산더 뇌과학자도 5일 동안에 죽어 있는 동안에 임사체험을 하는 동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보고 왔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보았다 하는 제목으로 책을 만들어 놓은 것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다음에 내가 뭐를 이야기해야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는 분명히 그 세리 계곤이 죽음이 무엇이냐 하는 그 책자 중에는 우리는 죽으면 그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뭐 영이 있는 것이냐? 영이 있다면 소멸되는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영은 분명히 아까 내가 성경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나,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의 2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24시시면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아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첫째 명령이에요. 어디 우리에게 그 성령이 이제 송계승 목사님께서 쭉 나중에 나오면 그 베드로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고 또 사무엘도 나오고 여러 다윗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그 영성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비유로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기에 우리가 대부분 죽음이 코앞에 닥칠 때까지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해보지 않는다. 우리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봐요, 안 해봐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든 죽음을 피하려고 한다. 피하려 한다. 한편으로는 문화적 집착. 문화적 집착으로 여긴다. 그저 대수롭지 않게 하나의 문화로 생각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만큼 우리가 아주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매일 다인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우리의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죽음을 잘 맞이할 수가 있을까? 선생님 와서 한번 해볼래요? 그럼 우리 쉽지 않아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남들을 미워하지 말고 시기, 질투, 또 세상의 욕망, 또 이런 것을 우리가 갖지 않고 주어진 대로 나는 지금 솔직히 나는 옛날에 교육대 하면서 이 돈이라는 것을 개념을 잘 몰랐어요. 돈이 중요한 건지 중요하지 않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나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많은 구박을 받았지만은 지금도 받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이 돈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돈도 중요해요. 돈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잘 못 쓰면 이 돈도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말도 혀도 우리는 남을 죽이는 불이 될 수도 있고 이 해가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아주 위대한 혀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에 강사님 중에 말에 대해서 쭉 강의한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강의를 잘 참조를 해보세요. 말이라는 것이 이 성경에도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어떤 자가 된다? 온전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온전하고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 9장 27절 다음에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죄와 상관없이 나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이 말이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맞이할 수 있는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어야 돼요. 우리 죄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위에는 우리 죄를 살 수 있는 피는 없는 거예요. 옛날에 뭐 짐승의 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그 창에 홀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이 우리에게 효염이 되다는 것은 뭐예요? 물과 피로 너희들이 거듭나라 그랬어요. 이 물이 얼마나 생명수가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 물과 공기와 햇빛이 이 세상에 없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해요. 이 우주는 그만큼 우리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 같은 거, 나는 그 말 타고, 말이, 그 덩치가 큰 말이, 그 사람 말을 듣는 거 보면 참 신기해. 어떻게 저렇게 큰 발길질을 하면은 우리가 차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말을 마음대로 타고 다니면서 하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은 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사나운 호랑이 같은 짐승도 그때는 다 변화되어서 어린아이와 사자가 함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호랑이와 어린아이가 함께 있는 지금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느냐?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꼭 적어 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한번 꼭 보세요. 어린아이를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를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잊겠느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젖을 먹이는 그 아이를 잊지 못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정했다 그랬어요. 아멘. 확실히 깨달았다 그랬어요. 내가 주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 그랬어요. 제가 김구 선생을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이왕 가는 거니까 시간 내가 3시
조금 있으면 제가 끝내야 될 시간이 됐네요. 하나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한 것이 지금 이 강의록에 쭉 다 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김구 선생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몰라도 이 젊었을 때 얼굴이 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고무요. 보신 분이 있어요? 예? 고무요. 예? 고무. 자기 자서전에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보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잘 새기지를 못했을까 하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도 기독교인이거든요. 이 양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면 내가 변화를 받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 나이가 들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는 선한 뭐라 그랬죠? 목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만이 선한 자예요. 주 안에서 행해야 돼요. 모든 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김구 선생도 자기가 못난 이 좀 얼굴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자기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했더니 마지막에 자기의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기를 나는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나는 얼굴이 오히려 여러분 요 대공원이니까 인천 대공원에 가면 그 저 김구 선생의 동상이 있더라고. 거기는 훨씬 내가 봐도 젊었을 때보다 얼굴이 훨씬 좋아졌더라고. 좋은 동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영성이 있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될까요? 안 변화될까요? 우리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변화를 받아야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에 빛으로 오실 때에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아직도 완전히 죄를 벗지 못했으니까 우리의 천한 몸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홀령이 어떻게 된다? 변화함을 받게 되어서 구원을 받아 휴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 기독교인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죽음에도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영성이에요. 잘 죽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신실한 종들아 너희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나 때문에 고생을 했느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받아주실 거예요. 그 멸류관을 바라보고 다른 박질을 했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바울이 나는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지금도 내가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하는 이유는 내가 죽으면 생명의 멸류관으로 예리해 두신 것을 자기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박질한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